앉으면서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세워져 가는 은혜를 나눕시다. Let's enjoy the grace of being built up together. 함께 세워져 가는 은혜를 나눕시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우리가 이제 듣기 전에 우리는 이번 주의 1월 달부터 책별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책별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듣기 전에 오기 전에 일주일 전부터 스케줄을 맞춰서 성경 전체를 다 읽게 됐습니다. 그러면 일주일 전 성경을 전체를 다 읽고 와서 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게 되면 그 전체 맥락을 알기 때문에 아마 성경 그 말씀들이 설교가 잘 들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성경을 읽을 때에 읽다 보면 이런 순간을 자주 경험할 것입니다. 성경 읽다 보면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이야기 같던데, 우리가 읽다 보면 꼭 그런 질문을 하게 돼요. 내가 지난번에 이야기를 읽었는데 또 읽게 되네, 내가 잘못 봤나? 이런 식 정도로 우리가 성경이 비슷한 데가 많아요. 특히 어디입니까? 열왕기와 역대기를 읽을 때 그렇습니다. 열왕기를 쭉 읽어왔는데 역대 읽다 보니까 똑같은 내용을 또 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또 잘못 읽었나 이 식으로 보게 거의가 같습니다. 열왕기 역대 읽을 때 그런 느낌이 강히 듭니다. 같은 왕이 나오고, 그리고 같은 사건이 반복되고, 그리고 같은 시대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생기죠. 왜 하나님은 이 성경을 기록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는데, 성령님에 의해서 기록했는데 왜 하나님은 비슷한 내용을 두 번이나 기록했을까? 혹시 여러분 이런 질문 해보셨습니까? 성경 읽다가 왜 하나님은 비슷한 내용을 두 번이나 기록하셨을까? 여러분,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은 같은 사건을 다른 관점에서 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사건이고 똑같은 역사지만 다른 관점에서 그것을 보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관점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순간에 성경 전체의 흐름이 열립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텍스트를 두 번 기록했을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똑같은 텍스트를 다른 관점에서 보게 하시되 기록했다면 바로 이 관점이 이해되는 순간에 성경의 전체의 그런 흐름이 여러분 이해가 열립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이끄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신의 백성을 대하시는지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여러분, 먼저 열왕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는 여러분 어떤 데 시작됐습니까? 똑같은 텍스트 나오지만 열왕기는 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에, 이스라엘이 멸망 직전에 백성에게 주어진 그런 책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열왕기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왜 무너졌는가? 멸망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 기록을 주셨는데 그게 저는 완전히 한 가지 스테이트먼트는 왜 무너졌는가? Why did the kingdom fall? 왜 나라가 이 모양 이적이 되었는가? 여러분 그런 생각하세요. 나라가 이상하게 돌아가면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왜 나라가 이렇게 되었는지, 이 모양 이적이 되었나? 왜 성전이 불타고, 왜 왕은 사라져버렸고, 왜 가나안 백성이 남은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설명합니다. 그래서 열왕기는 인간의 실패를 기록하고 있어요. 실패를. 죄와 불순종, 타락되고 심판된, 멸망되는 그런 인간의 실패를 열왕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를 읽으면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책은 경고의 책이기 때문에. 경고의 책.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몇 차례나 이런 모양 이적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경고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역대기는 완전히 다른 자리에서 쓰여졌습니다. 역대기는 언제 쓰여졌나 그러면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 있어요.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 이미 무너진 삶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정체성을 잃어버린 공동체에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역대기는 열왕기와 같은 사건을, 똑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전혀 다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사건인데. 왜냐하면 어떻게 이제 다시 세워지는가? 봤잖아요. 이미 무너졌고, 이미 포로가 되었고, 이미 왕들이 사라졌고, 성전이 무너진 그 상황 속에서 똑같은 역사건을 들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 How is it revealed? 어떻게 다시 세워지는가? 여러분, 뭐라고 했죠? 열왕기는 어떻게 무너졌나, 왜 무너졌는가를 질문하는 것이고, 역대기는 어떻게 다시 세워야 되는가? 차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똑같은 텍스트고, 똑같은 왕이 나오고, 똑같은 사건이 나오지만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읽어야 되는가? 그래서 역대기는 회복의 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공동체를 다시 세우시고, 하나님이 예배를 회복시키는 이야기가 바로 역대기라는 겁니다. 열왕기가 무너짐의 이유를 보여준다면 역대기는 회복의 길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열왕기가 인간의 실패를 기록한다면 역대기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도 여러분, 이 차이를 이해하는 순간 성경은 단순한 역사의 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무너진 사람들을 어떻게 다시 세우기를 보여주는 구속사적인 드라마가 되는 거예요. 드라마가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드라마로. 여러분,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가 열왕기에서 우리는 남겨진 은혜를 보았습니다. 남겨진 은혜를 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지만 하나님은 은혜를 남겨두셨습니다. 끝난 것이 끝난 것 같은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역대상으로 넘어왔습니다. 열왕기에서 남겨진 은혜가 오늘 역대상에서는 어떻게 다시 세워지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맥락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어집니다. 세우시는 은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러분? 세우시는 은혜. 예, 하나님께서는 세우시는 그 무너진 곳에서 남겨진 그 은혜를 다시 이제는 세우시는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초청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너짐 이후에도 언약의 은혜로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중심에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상 17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로 우리는 무너짐의 자리, 내가 너를 데려다가.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방금 살펴본 것처럼 열왕기는 왜 무너지는 걸 보여주는 책이고, 우리는 역대기는 어떻게 다시 세우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책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디서부터 다시 이 무너진 것을 세워나갈까요? 하나님은 무엇을 붙잡고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실까요? 오늘 본문은 그 출발점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데려다가. 여러분, 이 한 문장은 역대상의 회복 신학을 가장 압축적으로, 가장 액기시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 문장은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깊은 울림을 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데려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아, 너가 왕이 된 것이 내 능력 때문이 아니다. 내가 왕이 된 것이 내 능력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올라온 것이 아니다. 내가 너를 데리고 오다가 왕으로 시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의 시작은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목동에 있던 그를 데려다가, 사람들에게 잊혀져 있던 그를 데려다가,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시작은 다윗이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포로에서 돌아온 공동체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지만도 보여지는 것은 다 무너진 성토예요. 여러분, 집도 다 무너졌고, 가족도 뿔뿔이 흩어져 버렸고, 성교도 다 무너졌고,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지 모르는 암담한 현실 속에 놓인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는 이 말씀이 다윗에게 한 그 말씀이 그들에게 기록된 거예요. 내가 다윗을 왕으로 만든 것이 다윗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정체성도 자정도 미래도 완전히 무너진 그런 상태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된 그들에게, 너희가 무너졌어도 너희의 시작은 여전히 나다. 하나님께서 그 폐허된 잿더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 포로에 도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시작하겠다. 내가 시작할 것이다. 너희를 세운 이는 너희가 아니라 나다. 그러니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너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을 그 절망과 좌절에 빠졌지만도 나는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시작할 때 많습니다. 무너지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데려가시는 그런 자리라는 것을 우리 생각이 돼요. 우리는 종종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이 정말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절망스럽고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우면 기도도 안 돼요, 여러분. 기도가 막혀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힘들 때는 내가 어떻게 하늘이 그냥 노란 것 같아요. 그냥 뭐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요. 마음이 지치고 삶이 산산조각 난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거였어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기조차도 힘든 상태라는 거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무너진 자리에서 일을 시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잘 꾸며놓고 정말 이런 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무너지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잘 만들어 놓고 정말 번창하고 이런 데 가서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실 곳이 있겠어요, 여러분? 어쩌면 그곳은 인간의 능력이 정점을 찍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이 오히려 인간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이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내가 이만큼 이루었다. 여러분들이 참 큰 부를 이루고 어떤 의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어떤 큰 권력을 가졌다. 그런 데 있는 사람들은 대개 자기 마음에 내가 잘났기 때문에 했겠지 하는 그런 마음이 언능적이 올라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그렇게 말씀하네요. 내가 너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폐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잿더미 위에서 다시 생명을 기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성경 다윗의 이야기가 그랬고 포로기 이후 공동체 이야기가 그랬고 성경 전체 이야기가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있는 곳에는 정말 힘듦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 현장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너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멈췄다고 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멈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데려다가, 이 말은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는 그런 말이고 나는 너를 다시 시작하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이며, 너의 무너짐은 나의 끝이 아니라고 선언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무너진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데려가십니다.
그 자리에서 다시 부르시고 그 자리에서 다시 세워나가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시작이 바로 오늘 우리가 붙드는 이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데려다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곳에 남겨두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 기적이 필요한 이 현장에 데려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기적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기적이 필요 없는 현장에 여러분 곳에 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이 어려운 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시를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어쩌면 우리가 시각을 바꿔 생각한다면 오히려 이런 현장이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하시는 그 모습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나에게 체험시키려고 하는구나. 내 믿음이 정말 힘들었는데, 정말 믿음이 약했는데 이런 믿음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나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구나. 우리의 관점을 바꾸면요,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면 우리 태도가 바뀝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좀 힘들었다 해서 우리가 낭망할 필요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절망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이런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겠다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문자에서 우리를 데려가신 후에 어떻게 우리를 붙드시고 다시 세워나가실까요? 두 번째는 바로 부르심의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 아침에 찬양을 했죠. 우리 안경송에 딱 찬양을 했는데 그 찬양을 보면서 어떻게 저 찬양을 승복했을까? 내 말로 하지 않았는데 가끔가다 우리 보면 이런 데가 있어요. 참 우리 이 통할 때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꼭 우리 교회에 부르신 필요합니까? 동일하게 그런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가 너를 데려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은 더욱 놀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의 과거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현재와 미래까지 품으시는 그런 선언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하나님 우리 데려오셨잖아요. 데려와서 그냥 팽개쳐 놓은 거 아니잖아요. 책임지지 않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데려오셨다면 그것을 어떻게 할지를 계속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위로나 격려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언약적 약속이고 언약적 동행의 선언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힘들고 어려운 그 정도에 그냥 가서 데려놓고 나서 그래 견뎌봐 하고 그냥 무관심한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힘든 자리에 남겨두셨고 이런 힘든 곳에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데려와셨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무관심한 분이 아니라 함께 동행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는 순간에 하나님께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약속입니다, 여러분. 언약적 동행의 선언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 전체를 책임지시겠다는 그런 약속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 교회에서 여러분 남겨주셨다면, 하나님께 데려오셨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를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여러분, 왕으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왕이 되었다고 해서 여러분 그 왕의 생활이 좋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계속 우리가 성경을 읽어봤잖아요, 여러분. 위대한 다윗, 하나님 앞에는 다윗, 그런 다윗의 이면을 보면 얼마나 그 왕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왕의 생활이 거기에 맞는 힘듦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평범하게 살아갈 때든 느끼지 못했던 그런 권력을 가지고 어떤 정점에 있으면 드는 그런 힘듦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범한 사람은 남 적국이 침범하는 것을 걱정합니까? 그러나 왕으로서 있으면 그 나라를 지켜야 될 의무이기 때문에 적국의 동향을 살펴야 되고, 또 서민들이 경제로 힘들어지면
누구한테 말합니까? 서민이 배 곪고 힘들어지면 옛날에는 다 이게 왕이 잘못됐어 그런 거예요. 바로 천심이 민심을 그러자는 거니까. 그와 같이 왕이라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왕으로 살아가는 것도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나무라고 묵으시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은 책임을 가지고 그와 동행하는 그런 약속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그와 함께 걸으셨고 그와 그의 싸움 속에 함께 계셨고 그의 실패 속에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던 그 약속은 다윗이 실패하고 절망하는 그 순간에도 너는 뭐 싹수가 노랬어 안 되겠다 이렇게 떠나지 않았어요. 하나님. 오히려 그 순간에 하나님 더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현실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현실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일어나는 일들은 성경 전체에 가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물론 좋을 때도 하나님 함께 하시지만도 가장 힘들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꼭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을 때에 홍해가 고속도로로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데려오신 거죠. 사막으로 밀어붙인 거죠. 그래서 열심히 가고 있는데 이 바로가 마음이 바뀌었어요. 군대를 막 동원해서 쫓아옵니다. 이제 못 가게 하려고 막 쫓아오는데 근데 앞에 보니까 홍해 가려고 이제 앞에 가지도 못하고 뒤에는 국살이 쫓아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동안에 정말 동안의 든치예요. 동안에 진짜. 그때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요.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홍해가 고속도로가 된 거예요. 여러분. 홍해가 그 물이 넘치는 것이 갑자기 쫙 갈라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이 사람이 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시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픈 바다여 되는 군대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길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을 때 초롱성 같은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순식간에 무너지고 순식간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함께 하셨을 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절망의 집에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에 안전하게 일어났고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되었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되었고 나병 환자들이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모든 기적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막힌 길이 열리고 닫힌 문이 열리고 죽은 것이 살아나고 무너진 것이 다시 세워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의 인생의 기적의 가능성이 열렸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그의 삶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갔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은 포로에서 돌아온 공동체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그들은 나라를 잃었고 성전을 잃었고 왕을 잃었고 정체성을 잃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이런 질문이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우리는 이제 끝난 것이 아닐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실까? 아마 잿더미에 되는 그런 폐허를 봤을 때 이런 질문이 올라왔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역대기를 통해서 포로로 돌아온 그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거야.
홍해를 고스도로 갈랐던 그 하나님, 이 말씀은 다윗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에게 주어진 말씀이었고 지금 이 시간에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막히고 마음이 지치고 삶이 흔들릴 때에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막힌 길이 열립니다. 회복이 시작됩니다. 새로운 미래가 열립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 부르심이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세우는 은혜입니다. 세 번째로 세우심의 자리입니다. 내가 내 집을 세우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가 너를 데려다가라고 말씀하시며 그의 과거를 언어로 다시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라고 말씀하시며 그의 현재를 언약으로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다윗의 미래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내가 내 집을 세우고 내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것은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그런 선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다윗의 가문이 번성할 것이라는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가 나를 위해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세운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경외해서 하나님의 장막이 강락에 있는 것이 못마땅했어요. 자기는 궁전에 있는데 하나님은 저 외딴 곳에 있으니까 그 마음에 앞서서 하늘을 위한 성전을 짓기를 그렇게 원했어요. 그렇게. 그래서 최고 좋은 것으로 모든 걸 준비했어요. 나무도 백향목 나무로, 검도 언도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짓기 위해서 준비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나를 위해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을 것이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겠다고 나아갔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다윗을 위해 더 크고 더 깊은 일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시는가가 바로 그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는 은혜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다윗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고 다윗이 상상할 수 없는 미래를 하나님이 여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은혜는 잠깐의 위로나 일시적인 성공이 아니라 영원히 언약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영원한 언약으로. 하나님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세우시고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며 마침내 그 언약을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하십니다. 다윗의 집을 세운다는 약속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다시 쓰신다는 이 은혜는 한 세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세대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에게 맡길 일이 있었고 다윗이 꼭 해야 될 그런 사명이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 외에 또 솔로몬이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에게 맡길 일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그 시대에 필요한 사람을 세우셔서 그 시대의 역할을 감당해 하셔서 하나님은 전 시대를 각 시대마다 연결합니다. 그럼 우리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세대를 넘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세대를 이어서 사람들에게 이 시대에는 이 사람에게 맡기고, 모세 시대는 출애굽 시대는 모세에게 맡기고, 이제 가나안 정복 시대는 여호수아에게 맡기고, 하나님의 전체를 갖다가 하나님 오간하지 않으시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한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들 각신을 심어서 이 전체를 보시는 이 우주 역사를 전체를 하나님께서 오간하시기를, 그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시죠. 감독이 쫙 보고 이렇게 조정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 진리는 오늘 우리 교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큰 규모의 세대 구성이 있는 교회는 아니지만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부르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청년들, 젊은 가정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실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일을 우리 교회에 맡기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시대에 맡겨진 역할을 그냥 충성스럽게 감당하면 됩니다. 다음 시대를 준비하는 그런 시대로서. 그리고 하나님은 다음 세대에 대한 다음 세대를 세우셔서 그분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계속 이루어가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집을 세우고 내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신다는 약속이며 하나님이 세대를 넘어서 일하신다는 선언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보지 말고 이 현실 외에서 일하실 하나님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현실 뒤에서 일하시는 그 미래를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보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 다음 세대가 이루어지는 이 언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성령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저는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폐허가 된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죠. 월소라고 얘기하는데 바르샤바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전쟁으로 인해서 도시의 85% 이상이 파괴되었습니다. 완전 전쟁에 초토화된 거죠. 건물로 남아있는 것이 없고 관공서나 학교나 교회는 다 파손되었죠. 그래서 아름다웠던 그 옛날의 폴란드의 그 바르샤바의 그 도시의 아름다운 모습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냥 잿더미로 변한 거예요. 잿더미로. 모든 것이 무너졌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사람들은 절망 속에서 도시를 버리고 이제 새로운 곳으로 떠나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르샤바를 도시 떠나는 사람들 얼마 있었어요. 도저히 이곳에서는 이루어질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차라리 다른 곳에 가서 세우겠다 이런 생각하고 떠날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때 바르샤바의 시민들이 그저 몇몇 시민들이 한 가지 놀라운 결정을 하게 됩니다. 도시를 재건하자. 그런데 도시를 재건하되 단순히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모습, 그 찬란했던 과거의 모습 그대로 복원하기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사람들도 없고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시민들의 기억과 낡은 사진 한 장 그리고 몇 장의 그림뿐이었어요. 여러분. 설계도도 없고 그냥 단순히 옛날에 있는 오래된 나이 드신 분의 기억들과 또 피버린 걸 비롯한 그림들과 사진 몇 장이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건축가와 예술가, 기술자 그리고 평범한 시민들까지 모두 힘을 합쳤습니다. 기억을 더듬어내고 찢어진 사진 조각을 맞추고 벽돌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했습니다. 심지어 다른 도시에 흩어져 있던 바르샤바 출신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그들의 기억 속에 있는 도시의 모습을 그려달라고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수십 년에 걸친 이 끈질긴 노력 끝에 마침내 바르샤바는 구시가지는 전쟁 이전의 모습으로 완벽하게 복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네스코는 바로 이 도시 전체를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특별합니다. 단순히 아름답게 복원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완전히 파괴된 도시를 시민들의 기억과 의지로 완벽하게 재건한 인류 역사에 유례없는 사건이라고 그들은 평했습니다. 파괴의 상징이었던 도시가 회복과 희망의 상징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바르샤바의 이야기 속에서 오늘 우리가 나누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열왕기가 기록한 것처럼 바르샤바는 철저히 무너졌습니다. 왜 무너졌는가? 그 이유는 전쟁의 참상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역대기가 보여준 것처럼 바르샤바 시민들은 어떻게 다시 세워지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온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재건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그들의 기억이었습니다. 비록 눈앞의 현실은 잿더미였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가장 아름다웠던 바리새의 모습이 살아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고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역대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시작을 하라. 너희 기억을 더듬어라. 너희가 이 장소를 떠났을 때 그 모습을 기억하라. 너희가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생겼던 그 모습을 기억해내라. 너희의 시작을 기억하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데려왔는지, 내가 너희와 어떻게 함께 했는지, 내가 너희에게 어떤 약속했는지를 기억하라. 하나님은 다윗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무너진 공동체 전체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목동의 자리에서 데려다가 왕으로 삼지 않았느냐.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모든 원수를 면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고 내 나라를 영원히 경고하게 할 것이라고 내가 너에게 약속하지 않았느냐. 성도 여러분, 바르샤바 시민들이 페어스 위에서 과거의 아름다운 도시를 기억하며 다시 세워나갔듯이 하나님은 무너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억으로부터 우리의 회복을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잿더미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는 우리는 존귀한 자녀이며 그분의 약속을 영원히 변치 않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열왕기와 역대기의 관점 차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너짐 속에서 여진하시는 부르심을 기억합니다. 열왕기는 왜 무너지는 것을 보여줬지만 역대기는 어떻게 다시 세워지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중심에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데려다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네 집을 세우고. 여러분, 이 세 문장은 다윗의 인생을 바꾼 말씀이었고 포로에서 돌아온 공동체를 다시 일으킨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를 데려다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내 집을 세우고. 이 하나님의 음성에 여러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 무너진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계획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관계가 흔들리고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규모가 작다고 세대가 많지 않다고 사람이 부족하다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무너진 이후에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우리를 데려가시고 그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마침내 우리를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우심은 우리의 능력이나 규모나 조건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에 보재 나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가 작아도 세대가 많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 시대에 필요한 일을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음 세대에 또 다른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분의 일을 계속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데려다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내 집을 세우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너짐 이후에도 언약의 은혜로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이 은혜를 붙들고 우리 시대에 맡겨진 역할을 충성히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가 많습니다. 스스로 일어설 힘도 없고 앞이 보이지 않아 주저앉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두려움보다 크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 속에서 담대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일을 보게 하시며 우리의 걸음이 은혜 안에서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크든 적든 세대가 많든 적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맡기신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